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받은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1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가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제 상 17장에서 다윗이 기름을 받고 이제 받을 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받고 17장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또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가서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 여러분들이 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이 16장에서 기름을 받는데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과 이름이 최초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역사서로서 엘리 대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대 다윗이 대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구절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세와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무엘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해 부르시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인간들이 보는 왕을 세우다 사울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 왕이 즉위가 돼요. 근데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분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분실해서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이스라엘에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비된 어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무엘이 받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선지자, 왕, 재상 삼중직을 같이 다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레위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 가문까지도 다 타락한 시대가 너무 암울한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했어요. 다리, 가교 역할을 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평생 동안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깨어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죽음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나눌 때부터 복을 받았고 평생 동안 나신으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선지학교도 세웠어요. 오늘날에게는 신학교도 세워서 많은 지도자들을 그런 섬기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사무엘이 잘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은총을 주고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 왕을 세우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무엘은 2명의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왕국을 이뤘던 다윗왕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친히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 당시의 지도자들과 왕들까지도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무엘에 다 지도를 받고 사무엘이 판단력을 그걸 가지고 국가가 경영되고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참 크게 쓰임받은 사람 없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죠.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을 때 모든 백성이 슬프게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우리를 사사시대 암흑 가운데서 있었을 때 7번 배신하고 7번 구원하는 비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닿는 법궤마에도 빼앗겨버린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회개, 미스바의 대각성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제 이 참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사무엘이 고을에 도착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향해서 이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나눠주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무엘 동안 사무엘은 일생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과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사실 존경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여러분들이 보면 가장 가까이 사는 부부간에 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존경한다는 거, 또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 매일 부딪혀서 같이 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제가 바라오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존경받는 이런 행복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여러분이 나무나 또는 동물에게도 존경을 받으라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산에 여우도 노루도 토끼도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고대하고 탄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으로부터 존경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서 우리 인간은 땅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땅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여보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섬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의 인생 속에 가장 복된 것은 사무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부터 이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받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사랑을 받았다. 백성의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사무엘이 왕을 비롯한 방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랑을 했던 것은 은총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사무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무엘에게 쑥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 사람의 지혜는 1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만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죠. 죽은 지혜와 살아있는 지혜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머리가 있고 뇌가 있잖아요. 이걸 뭘로 만들었습니까? 죽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죽은 흙으로
여러분들 내도 만들고 지혜도 만들 것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어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초월한 인생을 살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지혜는 다 썩어집니다. 여러분의 뇌 썩어요, 안 썩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은 모든 썩어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때부터 초월 세계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일평생 동안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뭐 먹을 게 없나, 뭐 입을 게 없나, 뭐 입을 게 이거야 하여튼 전생애를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내세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땅의 것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그 어떤 것들에 잠시 마음을 나갈 거 아니에요. 고운 옷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피부의 얼굴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죽게 되죠. 죽으면 어땠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 아니에요?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를 주실 때 어린아이에게 지혜를 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줬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성전에서 살게 됐는데 어린 사무엘 그랬는데 하루는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어르신 저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달려갔어요. 아니다 다시 가서 자거라.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 장차 너는 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분명히 깨우쳐 줄 것이 있고 알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맑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제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저를 참 존경했던 교수님이 제가 신학을 막 시작해서 교회 그때 총회장님 교회였는데 장로님부터 서열로 쭉 수련하면 전도사 제가 신혼 때 그때
단벌 신사였습니다. 결혼 내복에다가 딱 정장 입고 맨 마지막에 끝에 서 있는데 그 교수님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가면서 제 손을 힘이 참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폐가한다고 돌아가시는데 제 손을 잡아주면서 이전도사 사무엘처럼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에게 이런 깊은 메시지를 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분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타락할 건가를 보시면서 저에게 그 메시지가 유언의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사무엘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일깨우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교수님이 부탁한 유언의 메시지.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사무엘이 동쪽에 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전쟁을 할 때도 백성들이 물어보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건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제사는 사무엘에게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월권행위를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제사 자리를 탈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을 세웠습니다. 이 다윗을 사울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많은 병사들을 보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누구에게 보내냐?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곳에 거기에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많은 병사들을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냈는데 1차 병사들을 보냈는데 사무엘에 있는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언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방언 기도한 것 같아요. 방언 기도한 거예요. 오문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면 그냥 생체로 잡으면 그냥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1차 병사에도 그들이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언하고 돌아오고 3차까지 했어요. 나중에 다윗 사울왕이 직접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예언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옷 상의도 벗고 하의도 벗고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영역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첫째가 사랑과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았다. 어머니의 기도를 받았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첫째 부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분인나였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당신은 아이도 못 낳으면서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습니까? 떡을 많이 먹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사실 한나는 자기 가정의 한 개인의 상속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해야 돼.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되는데 아니 지도자가 제사장의 가문이 타라 그랬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로 구별해 드리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사실 나면서부터 복을 받아서 성전에 완전히 일생을 드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피로 씻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평생 나실로 하나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항상 누가 계신다고? 내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복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 동쪽으로 동행해 주시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동행해 주시고 동서남북 어디 가니 동행해 주십니다. 앞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만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전쟁이 보니까요. 26개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까운 동남아에 있습니까? 미얀마도 지금 내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놀라운 세 가지는 첫째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어요? 뭐 없었잖아요. 기도하니까 사무엘 같은 축복의 최고의 인생의 축복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돈 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저는 매 식사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손녀들의 이름까지 다 매일 부릅니다. 식사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외식을 한다면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는 꼭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도 꼭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훌륭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버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한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사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사무엘에게 부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돈 없는 부모일지라도 재산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